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젠 백신 다 맞으셨지요? 1차, 2차 다 맞으신 분들은 이젠 마스크도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면역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답답하면은 마스크도 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6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집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바멜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나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은 늘 위기가 오죠.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 백신 보고를 빨리 해서 참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좀 기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위축됐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활기차게 움직이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백신도 맞았고 면역세포도 이제 생겼는데 이젠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세상도 그러고 있고 우리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시에서는 공식적으로 6월 11일 날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마음에 기쁨을 갖고 움직이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마스크 끼도 되겠습니다만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인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약하고 어리석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아차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 위에 표제가 있지요.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어 있나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고난 당하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의 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도시입니다. 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언제 기록했을까?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다윗의 장남 압살롬이 은밀하게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왕위를 찬탄할 때에 비참하게 도망가면서 지은 시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멋있는 남자였어요. 정말 다윗이 사랑하는 남자거든요. 아들입니다. 정말로 멋진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단도 좋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그런데 때를 못 기다린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나가다가 망했습니다. 하늘 뜻을 저버리는 거죠. 근데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수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정말로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비서로서 멋지게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은 늙어가니까 끝났다라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이 왕궁을 찬탈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다윗이 보고 도망갑니다. 맞짱 서서 전쟁을 치지 않은 것은 아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히도벨도 죽일 수 있으니까 윗사람이 피해 줍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 오른손이었던 오른팔로 그냥 그렇게 지탱해 주면서 수족처럼 놀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들과 함께 반역을 이루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겠지요. 그러한 상황을 하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서 단식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지 않았지만은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는 거지요. 살면서 모함받고 다음에 억울함을 당하고 섭섭함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 찾아오는 그 답답한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세상 사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윗을 엎조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시편 55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첫째로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부닥쳤잖아요. 어느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도망가지 말라.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5편 6절 7절입니다. 나는 말라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비둘기같이 좀 편히 쉬면 좋겠다. 날개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헐헐 날아서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구찬 꼴도 안 보고 비열한 인간들도 안 보고 편히 쉬면 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는데, 털어놓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55편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나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절망하고 이 세상에 답을 찾을 길이 없다면 피할 길이 죽음으로 생각해요.
그죠? 문제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보니까. 그런데 문제를 안 본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문제는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내가 이 세상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지옥불로 형벌을 받는 세계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죽고 싶어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의 피난처는 내 생각 속에 내가 꿈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다. 늘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분파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동반 자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피할 길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닙니다. 숨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 속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나중에는 자기 속마음을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 보지 않는 곳을 가고 싶다고 엎조리지만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에는 도망가지 말자. 그래도 도망가지 말자. 이게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속에 이렇게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엎조리고 나서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어디인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이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이건 바라의 하나님이거든요. 있는 것에서 또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것. 사라의 태가 죽고 아브라함이 늙어서 생산할 수 없어서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분. 아차의 하나님. 이건 창세기에서도 강조하거든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이걸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라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차의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거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같은 문제 속에서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찾고 가야 되는 거죠. 16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광야로 도망가고 싶고 인간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숨는 그곳으로 그냥 가고 싶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가는 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의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 이젠 1년 반 동안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침대가 좋고 책상 위가 좋고 집이 좋죠. 그게 미이지 마세요. 차고 나오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여야 됩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려면은 이 장작 더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이건 영적인 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도 그런 질서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힘을 잃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흩어버립니다. 못 모이게 하고 안 모이게 하고 그래서 나쁜 습관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이거 목사님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요 라고 하는 분 계신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신앙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되죠? 평안을 찾으셔야 돼요. 평안을. 불편해도 힘들어도 샬롬을 찾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은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편안해지면은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거든요. 막이 장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편안하다 불편하다 이걸 찾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찾게 합니다. 샬롬. 평안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하나는 리언이고 하나는 이형 차이일 뿐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이 평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여서 불을 떼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자. 모이자. 불편하지만은 모이자. 그 속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겁니다. 모여서 부르짖으면은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탄식한다.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토설기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습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길거리 가다가 바나나에 미끌려서 뒤통수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그런 사람과 만나서 풀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담아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담거든요. 그죠? 담아있고 그다음에 한이 있어도 꾹꾹 누르고 이러면 속이 상해요. 속병 생깁니다. 여기서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끄집어내서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토설해야 됩니다.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생각, 올바로 설 수 있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자식을 낳은 사람은 실권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한나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미 한이 맺혀 있는데 다른 걸로 위로가 안 됩니다. 한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한은 뭐겠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당하는 한이 아니겠습니까? 답을 어떻게 찾나요?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올인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을 보내줍니다. 답은 그렇게 오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은 맥락인데 기도했으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들이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이렇게 안고 가요.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맡기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럼 확신이 있으면 맡겼으면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맡겨놓고 집에 갈 때는 뺏어갑니다. 그죠? 고민을 다 맡긴다고 해놓고 또 안고 가요. 시편 보실래요?
55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나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주께 맡기고 위탁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신약 성경에도 구구절절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이 안 믿는 거지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설교는 많이 믿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겼습니다. 외치는데 막상 목사님이 그 문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맡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랬는데 막상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는 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뭐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뭘 말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실천에 있어서는 안 믿어요. 이건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머리는 믿는데 삶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신경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맡깁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맡겨라. 맡겨라. 우리 현대인들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주는 게 많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요. 하나님은 이것은 맡기고 저것은 맡기지 마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짐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짐을 맡기고 간다는 건 뭐냐. 초창기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6.25 사변 이후에 우리 유엔이 들어오고 또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미군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섬겨주고 이랬을 때 이제 미군들이 시골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잖아요. 미군 집차가 쭉 가면은 이 할머니가 보찜을 머리에 이고 그냥 큰 연약한 몸으로 큰 보찜 머리 이고 갑니다. 그럼 미군 아저씨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 차를 세우고 태우잖아요. 타고 가시라고. 할머니 타세요. 탔어요. 탔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여전히 이마에 짐을 이고 가죠. 네. 할머니 짐을 왜 이렇게 머리 이고 갑니까? 아이고 차 탔는 거 해도 고마운데 내 짐까지 어떻게 차에 내려놓겠습니까? 참 우스운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핵심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꿰뚫는 거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집을 맡긴다는 게 뭔가.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차를 탔으면은 자기 몸 쥐고 있든지 내르든지 그건 다 자유에 있는 건데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가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잠자다 일어나면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고민했던 문제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걸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게 참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이 문제 속에 내가 매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헨리
무어하우스 박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타고 이렇게 하는데 소아마비 때문에 잘 못합니다. 2층 계단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출장 갔다가 돌아오니까 딸이 그냥 휠체어를 타고 반겨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계셔? 그랬더니 엄마 2층에 있어요. 오늘 엄마 선물 가져왔는데 엄마 선물을 갖다 줘야지 했더니 딸이 그럽니다. 아빠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가 그럽니다. 야 네가 어떻게 휠체어 타고 2층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갖다 줄게. 안 해요. 제가 갖다 줄게. 어떻게? 그랬더니 제가 선물을 가지고요. 아빠가 저를 안아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선물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빠가 저를 안고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 도망가지 말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여서 도망가기 바쁜 삶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품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물을 여시사 경통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재물회복이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